네, 오늘 서장 4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01쪽입니다. 201쪽 아래쪽 단락입니다. 이 어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넓은 땅이 있는데 이 풀들이 너무 이제 울퉁불퉁 자란 거예요. 울퉁불퉁 자라고 어떤 때는 높게 자라고 어떤 때는 낮게 자라고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한 모습이 싫어서 이렇게 그 풀을 다 베어내면 이제 평평해지겠거니 여겨가지고 풀을 베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유죠. 우리가 그 어록이나 경전이나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들은 비유와 상징이 상당히 많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인간 내면 세계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차별적인 거예요. 평등하지가 않고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고 어떤 거는 옳고 옳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이 되니까 이 차별성 때문에 우리가 분리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성이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그걸 없애려고 풀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풀은 이제 어록에서 풀의 비유는 분별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이제 풀에 비유를 한 거죠. 풀을 잡초 같은 것에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괴롭고 뭐 감정 때문에 괴롭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모양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생각을 이제 끊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그 분별되는 대상을 없애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비유죠. 막 너무 이 차별적인 세계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을 싹 베어내고 보니까 본래 땅이 울퉁불퉁해서 잡풀이 높고 낮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 풀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말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게 일어나면 괴롭고 힘드니까 그거를 제거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고 뭐 이게 잔잔한 물결처럼 안정된 물결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의 수행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풀을 제거하고 뭐 이렇게 생각의 풀을 제거하고 감정의 풀을 제거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 제거할 당시에는 뭐가 이제 평등하고 일이 없고 고요한 것 같지만 그 풀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또 차별적인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거에 우리가 구속을 받거든요. 근데 본래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잡풀을 제거하는 식으로 그런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조작한다거나 생각을 없앤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풀을 다 베어놓고 이렇게 다 보니까 그 넓은 것이 그냥 풀이 울퉁불퉁하니까 풀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바탕을 보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그 경계가 울퉁불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지 경계 때문에 차별적인 그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는 자풀을 제거하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을 제거하거나 생각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그 감정 때문에 괴로우니까 감정을 뭐 거친 감정을 조용한 감정으로 돌린다거나 고요한 감정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끝나지 않는 공부고 그 근원적인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삶이나 어떤 그런 면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낱낱의 일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성을 깨달아야 돼.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본래 평평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놔두고 자꾸 그 말단, 지엽의 일을 갖고 공부를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마음이 평평해지지 않는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본래 마음이 평평한 마음이구나. 차별 없는 마음이구나. 본질적으로는 이 평평한 마음이고 그게 드러나기를 뭐 높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그런 것이고 그림자만 그런 것이고 환상과 같은 일만 그런 것이지 본래 마음은 다 평등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깨쳐야 되는 거예요. 풀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자풀이 일어나는 우리가 이거를 마음 땅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본성을 땅에 비유를 많이 해요. 땅이 온갖 곡식을 다 자라게 하고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고 땅에 의지해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잖아요. 우리 그 신화 속에 또 보면은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데메테르라고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성은 여성성이 좀 강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성성, 여성성 얘기할 때 여성성이 강해요. 물론 그 여자의 어떤 성질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남성성도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인정을 용납하지를 않거든요. 차가운 냉혹한 면도있어요. 사실 중성적이에요. 중성적.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산출하면서도 그 차별적인 것에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주 냉혹해요. 냉정해.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고 삼계 유심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라고 할 때는 이 여성성 어떤 모성의 어떤 포용성을 이렇게 드러내게 의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땅에 의지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의지해서 그 살아가듯이 마음법이 다 이 마음 바탕 하나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바탕은 본래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하나로 평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요것을 깨치면 말단이 저절로 원만하게 평등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과법의 질서가 있어서 그 어떤 그 룰대로 살아가면은 잘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깨달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룰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삶이 온전하게 살아줄 수가 있겠느냐? 그럼 그냥 듣기로는 뭐 아무런 차별이 없고 뭐 어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활력도 없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질서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물론 이제 아주 초보자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 이런 세계에 온전하게 이런 삶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의 질서도 있고 그걸 따라서 이제 원만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계에서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깨닫거나 아니면 깨닫고 나서의 삶에서 이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이 프레임 있죠. 분별하는 프레임을 버리지 않아요. 이 차별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프레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 것을 쓰다고 얘기하지 않고 착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나서의 어떤 삶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프레임이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 분별하는 프레임이 실제 있는 줄 알아요. 실제 그러니까 선도 따로 있고 악도 따로 있고 정의도 따로 있고 불의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도 따로 있고 사람 아닌 것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 가지고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따로의 존재감이 다 있는 줄 알아. 이 분별 세계에 분별돼서 드러나는 것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프레임을 버리진 않아. 근데 이 세계로 들어가고 나서의 삶이 어떻게 되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단맛 따로 있고 쓴맛 따로 있고 착한 일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차별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그 바탕에서 삶이 펼쳐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쓸 때는 이 프레임을 써요. 우리가 도 닦았다고 해서 뭐 가족들 버리고 뭐 딴 사람을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해 스님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발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발사로 살아가고. 양반집 교수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양반집 교수로 살아가고. 아니면 뭐 그냥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 여전히 그 지위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버리지 않아. 근데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정짓고 이런 식으로 어떤 틀에 다 가둬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레임은 다 써요. 똑같은 프레임이야. 분별의 프레임 버리지 않는데 그 프레임이 실체가 없다는 그런 지혜,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그 딱 3차원의 세계,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그 세계에 딱 한정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실제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근데 이 3차원과 같은 세계를 2차원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과 2차원이 같이 있는. 왜? 2차원은 하나로 평등한 거잖아요. 3차원은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깨닫지 않으면 3차원 세계에서만 살아가게 되는데 깨닫고 나면은 2차원의 바탕 위에서 3차원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은 그대로 있어. 근데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그런 지혜 안목으로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의 삶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떠나지 않으니까. 단지 이 세계에 구속되지가 않아요. 그 임재 스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나 자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진속범성에 구속되지 않는다. 진속범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속범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자재로.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든 차별적인 세계에 그대로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다고 여겼던 것이 이 차별적인 것이 그대로 평등하다는 그 지혜,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이런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시라. 자유만 있을 뿐이니까 이 세계를 그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따로 있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꿈에서 깨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두려움들 있죠. 우리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어디를 갈 때 지도도 보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코끼리가 있다면 코끼리의 한 부분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거를 말로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짜맞춰가지고 무슨 봉제 인형 이렇게 뭐 실로 잇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왜곡된 어떤 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죽은 상이에요. 죽은 상. 그거는 절대 이 공부에 방해만 됐지 도움이 안 돼. 근데 직접 어떤 이런 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그냥 그 자기 내면의 어떤 있잖아요. 자기 내면이 검증을 해줘요.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자기 내면이 검증해줘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절대 괴로움을 유발하지가 않아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집착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는 힘들지만 그거는 어떤 표면적인 괴로움인 것이고, 깊은 내면의 고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이나 감각이 있어요. 어슴푸레하지만 그거에 딱 비춰봤을 때 이거는 전혀 괴로운 것도 아니고 자기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프레임들이 구속을 해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내면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세계에 그대로 살지만 거기에는 뭐 구속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나라고 한정지을 게 없다라는 사실이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세계에서 벗어난 듯한, 전혀 이 세계를 벗어난 건 아닌데 전혀 이 세계와 섞이지 않는 듯한 그런 식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을 제거한다거나 어떤 생각을 조작한다거나 느낌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아는 것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지금 여기를 떠나가지고 어느 단계로 올라선다거나 그런 거는 공부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또 삿된 쪽이야. 외도 밖에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진리,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경험을 하든 항상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세계의 교집합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거 노력해서 있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뭐 노력해서 이 순간에 노력해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항상 여기에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뭐 생각을 하든 느끼든 뭘 보든 보지 않든 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경계를 떠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경계의 본바탕이 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야. 뭔가 노력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꾸 분별해서 찾고 구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놓아버리면 바로 이거라.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망상을 부려가지고 찾으려 하니까 아득해지고 멀어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아착해라, 놓아버려라. 뭘 하려는 그 마음이 그게 범인인 거예요. 그게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로.
뭘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자꾸 생각으로 그리려 하고 감정 어떤 자기만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감정 상태에 들어가려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놓아버려요. 어떤 쥐고 있는 일도 놓아버리고 자기도 놓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이 이게 저절로 밝아지지. 항상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왜 하늘에 태양이 항상 떠 있는데 구름 때문에 떠 있는지 떠 있지 않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그 헛된 어떤 추구나 망상이나 뭔가 조작해서 얻으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이거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내가 특별히 노력해서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단지 어둡지만 않으면 돼요. 뭔가 하려는 그 솔깃한 마음이 뭔가 노력해서 이렇게 더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은 그 마음만 내려놔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다. 소리도 이거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마음도 여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생각에 막 끌려가요. 그러면은 생각에 끌려가는 동안은 이게 사라진 건가? 아니에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런 망상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 떨어지면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끌려가면 안 돼. 이런 식의 마음이 작동하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안 끌려가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끌려가도 이 일이구나 이러면서 공부가 쉬워지는 거지. 안 끌려가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야. 끌려가도 이 일이네. 뭔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이네. 그러면서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휴식, 쉼, 그거하고 가까운 것이지 뭘 어떻게 해서 이뤄서 그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신명에 홀이 유치하면 천지현격이라. 홀이 털끝만한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으로 벌어진다. 이 말은 그 털끝만한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한 생각을 어떻게 구하려는 거, 어떤 마음 상태로 유지하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딱 개념 정리하듯이 법을 이렇게 딱 손에 잡으려는 그것이 홀이 털끝만한 차이예요. 거기서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상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가 달라진다 이게 아니고 항상 이거네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달라지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네 하면서 공부가 달라지는 거지. 처음에는 이제 이 공부를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죠. 이거는 참 그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이거 인간의 병이에요. 고통의 병. 우리가 나라는 정의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의지라 나의 의지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자아거든요. 근데 분별 세계에서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 자기 주동성, 나라는 그 의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에는 자꾸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죠. 이거 딱 이 자리가 딱 들어가면 이게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알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이 자리가 확 드러나거든요. 나는 예전에 밖에서 공부를 찾아왔구나.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태로서 법을 그런 상태로서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이 오거든요. 이 자리가 확 드러나면. 노력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여가지고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자각이 이렇게 자기 어떤 반성이죠.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서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서 그런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드러나고 나서도 자꾸 이제 뭔가 불안이 있어요. 우리한테 불안. 인간이 노력은 불안하고도 같은 말이라. 자꾸 이거를 잡으려 하고 내 호주머니 안에 막 집어넣으려 하거든요. 이 돌을 자기 호주머니 안에 막 집어넣으려 그래. 이런 거, 이게 내 거야. 난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딱 자기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어야지 안심이 돼, 마음이. 불안 때문에 불안.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런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려는 그런 반응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 생각으로 정리하려는 거. 아, 이런 거야. 법은 이런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렇게 챙기는 거. 또 망상이 떨어졌네. 망상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이게 정신 퍼뜩 차리는 어떤 그런 식의 그 챙김이라든가.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해, 처음에는. 워낙에 분별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공부가 되느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 과정이 상당히 이제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미묘한 구석이 있어요. 미묘한 구석. 그 상태 있죠. 챙길라 하고 공부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려고, 이게 법상이라 하거든요. 불교용어로 법에 대한 생각. 생각으로 정의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된 것을 막 이렇게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할 때는 뭐가 먼저냐면은 내가 앞서 있어요. 나라는 것이 공부에 앞서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된 거야, 거기에. 내 주동성이 깔리는, 이거는 이제 에고가 있는 거죠, 공부. 그러니까 에고가 있을 때는 공부가 불안해요. 에고와 동거할 때는. 이게 에고하고 동거하는 건데, 챙긴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시끄러운 데서 시끄러운 생각이나 그런 상태에 빠져들면 확 떨쳐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라든가, 그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공부는 진짜 어설픈 거죠. 죽도 밥도 아닌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진정한 공부, 원만해지는 거라는 것은 법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것이지 동거인이 같이 있으면 안 돼. 예전에 그런 마주 어록인가 그런 게 있어요. 법을 물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법을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주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겠죠. 눈이 3개가 있을 때는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눈이 3개가 아니라 눈이 6개가 있을 때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근데 이를 보니까 눈은 4개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학인의 눈 2개하고 스님의 눈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눈을 6개라고 얘기했을까? 한 놈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고가 있을 때는 공부가 이제 원만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생각이 끼어들고 내가 뭔가 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공부가 분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 에고가 사라지죠. 내가 하는 그런 어떤 공부가 아마 제가 보기엔 100이면 100, 공부 뭐 체험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100이면 100은 첫 판부터 에고가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순간적인 체험에서 내가 사라진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 경계는 경험할 수가,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 순간은 내가 없어서 온 세계가 하나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2귀가 있는 거야. 두 눈이 있는 거야. 눈이 아니구나. 귀가 6개일 때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여튼 눈이 6개든 귀가 6개든 에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어떤 심리 상태냐? 내가 공부를 챙기는 거야. 공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자꾸 생각으로 지으려고 그러고, 어떤 산란한 경계가 오면 산란함을 떨쳐버리고 고요하게 되려고, 이런 식의 마음의 조작이 들어요. 그 조작하는 건 에고가 하는 거지, 뭐 딴 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분명한 거 같고, 어떨 때는 흐릿한 거 같고, 그럼 뻔하지. 왜? 법은 항상 분명해요. 흐릿하고 그런 거는 뭐냐면 생각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흐릿한 거지, 딴 게 흐릿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니까 멀어진 것 같고 아득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성숙되려면 어떤 식으로 전환이 와야 되냐면, 나는 빠져줘야 돼. 여기에서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내가 뒷전으로 이렇게
빠져줘야 돼. 법이 앞서고 내가 앞서고 법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 법이 앞서고 이것이 앞에 있고 내가 뒤에 있는 거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물주인 마냥 요거를 다루려고 하다가 내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요게 조물주가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게 먼저고 나는 뒷전에 밀려야 돼.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사라지진 않으니까 밀리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법의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뒤로 밀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이 앞서고 이게 뒤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밀리게 되면 그것도 공부에 어떻게 보면 공부 과정 중에 보면은 내적인 진화거든요. 이게 공부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동성을 갖고 제거하고 없애고 내가 생각하는 법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불편하다라는 전환이 오면서 아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 때문에 방해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그 내면에서 공부에 그 감각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감각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건 아무리 밖에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전환이 와야지.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나서서 하니까 이게 뭔가 공부가 어긋났었구나라는 전환이 오면서 내가 뒤따르는 어떤 모양새가 되고 법이 앞서는 모양새가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져? 다 맡기게 되는 거야, 인연에. 어떤 일, 좋고 싫은 인연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거야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복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복 안 됐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그러니까 요 인연에, 그러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인연에 항복해야 되고, 뭐 다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고, 그런 식의 내적 전환이 오지 않으면 절대 공부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공부의 성숙 원만이 내가 사라지는 일이지. 내가 자꾸 있어서 공부가 방해되고 법이 밟지 않았구나라는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한 깨달음인 거예요. 내 법만, 이것만 있는 거구나.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환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거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그 평등해져요. 내가 따로 있으면 평등할 수가 없어. 이 차원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등성이. 그 평등성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가르침입니다. 무상정등적 응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화엄경에서 보면은 그 등각묘각이죠. 등각, 평등한 깨달음. 등각이 엄청 중요해요. 공부의 전환은 공부가 분명해질 때 등각이라는 것이. 평등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완전 무차별적인 평등성. 나는 빼고 평등한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냉혹함이고 법의 그 잔인함인 거예요. 나는 빼주기를 바래. 나는 항상 따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는 강한데 법은 그런 게 아니야.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게 사람을 안 봐준다고. 사람이나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요 볼펜이랑 똑같아요. 나나 요거나. 그게 평등성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자꾸 앞서서 공부하면 이 공부가 원만해지겠어요? 등각이 성취되겠습니까? 나는 항상 진짜 뭐 우리가 뭐 애들 뭐 어린애들 뭐 옷 갈아입히기 할 때 막 사람 하나 딱 떼어내듯이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가 있는 거 그게 무슨 등각이겠어요? 나도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나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 그 에고,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공부의 어떤 그런 식의 전환이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순응하게 되는 식의 이렇게 자세로 변하거든요. 점점 이제는 나의 어떤 주체성이나 공부에 대한 어떤 주도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삶에 그냥 그 조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면 시간이 공부를 성숙시켜주지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전환이 오면 어느 순간 나라는 것이 따로 없구나 라면서 법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고 나라는 어떤 그런 것도 따로 없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오는 거죠. 그게 등각이죠. 이 평등성, 그 다음에 공부가 자기 주도로 가다가 그것이 딱 변화되는 어떤 전환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거를 다양한 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경계, 고요한 경계, 긍정적인 경계는 취하려 해서 그걸 처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리다가 이런 게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깨침이 와야 돼. 그래서 좋은 쪽으로 돌리는 일이 아니라 그 괴로운 일, 산란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환이 바로 내가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좋고 나쁜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조용한 건 취하고 시끄러운 건 버리는 거는 내가 앞선 공부예요. 조용한 거는 좋으니까 계속 그런 어떤 시간을 많이 갖고 머물고 싶고, 시끄러운 건 빨리 피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의 관점이 있어요? 나의 관점이거든요. 좋고 나쁜 건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자기 내면을 본다면 이거는 내가 나서서 공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걸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된다면 이제 내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자기가 깨침이 있어야지. 이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시끄러운 일이나 고요한 일이나 다 똑같은 일이구나 라는 식의 깨침이 오면 이제 조작 안 하게 돼요. 이 마음의 조작이 사라지거든. 그 이전까지는 막 조작해왔어. 이런 게 법이야. 아니면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내면 풍경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그거는 에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게 분별이죠. 법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게 마음을 항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금강경의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고. 조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에. 그게 마음이 항복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죽는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우리는. 죽기 전에 죽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그 궁극의 어떤 그 실상이 자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길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버텨내야 돼요. 이제 미궁 속에 빠진 것 같아. 미궁 속에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쌓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그 모든 공부 과정이 통과의례예요. 통과의례. 그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어두운 하늘 밑을 지나가는, 어두운 하늘 밑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구름 낀 하늘 아래를 지나가는 느낌이다. 저 같은 경우는 빛이 하나도 없는 동굴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끝이 안 보이. 공부가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가 끝인지. 근데 뒤로 후퇴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는 없어. 근데 앞으로 가자 하니 끝이 안 보이는 거야. 방향도 안 보이고. 근데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신념을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딴 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다 보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마치 동굴이 탁 끝나는 시점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듯이. 그런 식의 전환이 오죠. 근데 여전히 경계를 보면서 내가 헤매고 있었구나. 그런 식의 깨달음이 오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알이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그 어둠 속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 온기를 유지하면서 온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에 대한 믿음과 어떤 그런 법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온기를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법이 저절로 깨어나게.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되죠. 그런 과정을 버텨내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삶을 얻을 수가 없다. 공부에 대한 어떤 의지를 자꾸 시험해 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구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시험에 들었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시험에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대장부가 가는 길이니 막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을 하는데 그 말들도 이해가 가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 그거는 꼭 특정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버텨낼 수 있느냐. 그 길이 빛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을 그래도 주구장창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난 사람들은 물론 그 기쁨도 크죠. 기쁨도 크고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분별하는 습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그 체험도 어떤 그 신혼과 같아요. 밀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공부가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뿌리 깊은 분별심이 막 올라오면서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막 공부를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코치하는 목소리가 딱 있어요. 그 코치하는 목소리가 죽어야 되는 공부지 그 코치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그거는 공부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면 또 길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포기할까봐 또 걱정이 되네 또. 근데 이제 진짜 공부에 좀 맛을 본 사람이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뭐 갈 데가 없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제. 돌아갈 집을 다 불살르고 나왔잖아요.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해. 이 길밖에 없는 거지. 하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공부를 남한테 맡기지는 마세요. 자기가 깨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공부는 물론 아닙니다. 자기 생각 기존의 어떤 지식대로 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자기 공부를 남한테 맡겨버리면 그거는 안 돼요. 자기 문제는 자기밖에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은 자기 스스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미묘해요. 미묘해.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생각은 그 분별적인 생각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 이제 그 옳지 않은 거야 이 공부에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 나의 판단이나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을 다 무시하고 그런 영적 감각을 무시하고 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건 또 아니야.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순수한 그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분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음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맞다라는 그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시라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의 어떤 코치하는 속삭임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끌리는 그쪽으로 가시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도 약간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감각이 무턱대고 막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놓아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생겨요. 자기 안에 감각이 생겨. 이 공부가 어떤 것이다라는 감각도 생기고 그래서 그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하다 방황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혼란스럽고
혼란에 빠져보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자기 내면에서 이게 그런 게 딱 이게 자라나거든요. 그거에 이제 의지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렇게 딱 서는 순간이 와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그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만 의지하면 안 돼요. 또 귀는 한쪽은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것인지 생각이 섞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미묘해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저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도 안 되고 묘한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게 참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거는. 이런 어떤 말들이 나중에 약이 되는 순간에 이런 말을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이구나라는 것이 자기한테서 이제 증명되는 순간이 와요. 예, 그다음에 201조. 이 일에는 사람이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소리와 색의 경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진짜 이게 너무 말이 어렵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도대체 말이야 뭐야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 일에는 사람이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생각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다음 만약 다른 사람이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길이 없는데 그럼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만 하면서 또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래.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말이 어렵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뭘 말하는 건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엊그제 거기 그 강의 갔었잖아요. 제가 일찍 갔어요. 40분 정도 시간 남는데 이렇게 학생들보다 이제 요즘은 선생님들이 먼저 오는 모양이에요. 다 앉아서 기다리는데 뒤에 분이 책 읽고 왔어?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여 어록보다는 쉽게 쓴 것 같은데 그 말도 모르니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밖으로는 많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아놨는데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 탐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남의 거는 잘 알아. 밖의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요 대해 어록이니 선어록이니 경이니 경전이니 뭐 이런 거는 자기 얘기거든요. 우리 내면의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읽어보면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어록이나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들이. 사람의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분별심
이러면 말이 어렵죠. 우리가 분별시인 그럼 분별 뭐? 생각, 느낌, 어떤 그 드러나는 모습들. 그게 소리가 됐든 아니면은 색깔이 됐든 형태가 됐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감각이 됐든 그거 분별심이에요. 그 다음에 욕망, 뭐 하고 싶어, 뭐 이루고 싶어, 욕망, 이것도 분별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의식작용 이런 것도 분별심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서도 안 돼. 느낌으로도 감정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욕망이나 의지 갖고도 안 돼. 여러 가지 감각, 의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다. 근데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전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깨달아라. 깨달아야 돼. 근데 생각으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감각으로도 안 되고 욕망을 일으켜서 욕망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뭘 굴려서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깨달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전해줄 수가 다 모양이 있는 거니까 분별은 모양이 있는 거니까 모양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전해줄 수가 있지만 모양이 있는 거는 그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근데 그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망각한 돌아보지 않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는 그 앞에 말은 그거 금강권이라고 하거든. 금강권 율국봉이라 하는데 이 말이 진짜 뜻을 알아듣기가 어려워. 이 일에는 사람의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야? 금강권, 금강이 뭐야?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권, 감옥을 탁 집어 던지는, 탁 씌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게 금강권이라는 사실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 다이아몬드로 된 그 창살 있죠. 그거를 사람한테 탁 씌우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서 탁 수갑을 채우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로 된 걸로. 그게 금강권이거든요. 근데 너 그거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말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다른 걸로 부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탁 채워놓고 너 거기서 빠져나와 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화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금강건이야. 딱 수갑을 탁 채워놔. 수갑뿐만 아니라 수갑은 손만 채우죠. 전신을 탁 수갑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손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떤 이게 행동으로서 분별되는 거지만 이 수갑은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뇌의 움직임도 정지시키는 거예요. 생각의 움직임도. 뇌까지 수갑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뇌도 정지시키고 귀도 정지시키고 눈도 정지시키고 입도 정지시키고 코도 정지시키고 몸도 그러니까 완전히 옴쭉달싹 못하게 탁 틀어막아 놓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거기서 살아나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겁니까? 어떻게 살아날 겁니까? 벌써 입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양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모양 있는 것을 갖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모양이 없는 거면은 빠져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수갑이나 이런 감옥은 모양 있는 것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 있는 것만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모양 없는 거는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내면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장치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썼어도 안 돼. 아니면 손을 썼어도 안 돼. 발을 썼어도 안 돼. 아니면 뭐 몸뚱이를 움직여서도 안 돼. 혀를 놀려서도 안 돼. 뭐 냄새로 이용해서도 안 돼. 눈을 이용해서도 안 돼. 귀를 이용해서도 안 돼. 다 틀어막고 빠져나와 봐. 그런 쇠사슬이나 이게 수갑도 손 모양 있는 거니까 이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 없는 거를 어떻게 허공을 어떻게 수갑 채우겠습니까? 허공을 어떻게 그 감옥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그러니까 모양 있는 것은 이건 다 틀렸고, 모양 없는 것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탈 벗어난다. 뭐에서 벗어나? 모양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진리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도 그 3차원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없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모양 없는 것이 드러나서 모양 없는 거 이거잖아요. 딱 그 모양 있잖아요. 이게 소리 이거 모양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겁니다. 조주 스님하고 그 대화 있잖아요. 학인이 찾아와가지고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스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거는 이제 테두리가 있는 거. 우리 경계선. 응? 그러니까 조주 스님 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게 이 모양 없는 것이 드러나면 뜰 앞에 잣나무 또 이것이요 이것도 이것이요 똥막대기도 이것이요 하늘도 이것이요 땅도 이것이요 산하대지가 다 이것이. 그래서 온갖 모양이 있는데 갇히지 않는 거예요. 모양에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3차원의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언제 벨이 울릴지 기대도 안 했는데 저절로 알잖아요. 이 소리 들은 사람은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은 생각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벨이 울릴 거라고 누가 예측하고 생각하고 계획했겠습니까? 근데 딱 들리잖아. 저절로 일어나잖아. 이것이 알아서 다 듣고 있고 다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벨소리가 법문하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차소리도 법문하고 있고 새소리도 법문하고 있고 하늘도 법문하고 있고 땅도 법문하고 있고 모든 온 우주가 다 법문하고 있거든요. 요것이다 이것이 요것이다. 요것뿐이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뿐이다. 요것뿐이다. 요거는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찾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생각으로 하려면 더 멀어집니다. 생각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됐지. 생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는 생각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구나 이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이 분별이 이 공부에 어떤 그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분명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분명해져야 됩니다. 또 들은 말, 본말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설봉 스님하고 그 암두 스님 사이의 대화도 그거거든요. 설봉하고 암두가 덕산방
유명하잖아요. 그 스님의 제자인데 암두 스님은 일찍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형사제지간인데 설봉 스님은 40이 넘어서 이 소식이 왔는데 그래서 맨날 둘이 행각을 하는데 암두 스님이 맨날 코 골면서 잠만 자. 설봉 스님은 자기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좌선하고 그러면 좌선하는데 코 골면서 자면 너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느 날은 깨웠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응? 구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대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공부 여정을 다 얘기하라 그래요. 그럼 뭐 이분이 뭐 동산 양계 회상에서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뭐 덕산 스님이 도가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도가 뭡니까? 뭐라고? 이 소리에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한 당대의 유명한 선지식은 두루 이렇게 참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암두감은 집어쳐라 그래요. 집어쳐라. 그런 얘기 집어쳐라.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온 우주를 덮는 것이지 밖에서 얻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데서 막 알고 뭔가 이해하고 그걸 덧붙여서 자기 공부가 증명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집어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공부의 증거가 된다면 그건 집어쳐라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덮어야지 그게 그 공부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이거는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공부가 나아진다거나 아니 후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밖에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말이 내 공부를 증명해 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 공부를 증명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그거야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부는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펼 때 근거와 주장이 뒷받침되듯이 어떤 책 속에 있는 구절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인정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거야 이거는 100% 단 1%도 예외가 없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밖에서 들어온 건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이게 100%가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공부가 부족할 때는 어느 스님한테 가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저 어디 선지식한테 가서 긍정 받아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이 그거는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그런 증거예요. 아니 다른 분이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까? 절대 해결 못 해줍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공부의 근거를 밖에 두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만약 다른 사람이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상 이제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식의 어떤 이론상 모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어떤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은 어느 지점에 있어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 있어도 원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모나 네모는 모양이 급격하게 변하고 달라지는데 원은 어느 지점에 있으나 다 똑같거든요. 원은. 그렇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원 이론상을 어떤 공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그런 모난 구석이 없는 거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니 사람에게 있든 사물에게 있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아. 뭐가 높고 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둥글둥글하다, 두루두루하다, 뭐 이렇게
뭐 두루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어떤 상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이론상인 이런 상징도 다 필요 없어요. 공부가 자기 안목이 분명해지면 이런 식의 말에도 속지가 않아요. 뭐 둥글둥글해지고 원만해지고 이런 말도 그냥 말일 뿐이거든요.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소리와 색의 경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와 색 이거는 분별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봐야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모양의 감옥에 gat혀가지고 더 찾아 헤매면 더 감옥만 만들 뿐이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계에서 찾는 게 아니다. 소리에서 찾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무슨 모양에서 찾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찾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대한 상이 참 이렇게 지독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부에 대한 상 뭡니까?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도 공부에 아주 지독한 상이에요. 공부가 되면 고요해야 돼. 안정이 탁 돼야 돼. 헐떡거리지 않아야 돼. 이거 공부에 대한 지독한 상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공부에 대한 상 중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상이었더라. 이런 식의 깨달음이 와요. 고요하다는 것도 상이었구나라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소리, 색이라는 경계 속에서 법을 구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죠. 진정한 고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양을 벗어난 것이 진정한 고요이지 진정한 고요한 마음 상태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어떠한 경계도 법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하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아? 땡.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식의 공부의 근거를 밖에서 찾는다면 그거는 땡이에요. 그건 모양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밖에 어떤 사람이 판단해주고 한 말이 공부의 증거가 될 수 없듯이 어떤 그런 식의 모양 있는 거, 내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그런 식의 고요하다거나 편안하다거나 이것이 공부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공부의 증거를.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런 식의 모양 있는 것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양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 것 같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계가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있어 라는 식의 그런 식의 증거로서 그거를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야. 왜냐하면은 시끄러움도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듯이 고요함도 그냥 지나가는 인연인 거예요.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찾지도 말라는 것이고. 계속 통과. 머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통과. 어떤 경계든. 그럴 수만 있다면 머물 때가 사라져 버리면 그게 공부의 궁극이지 딴 데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또한 오래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총림을 두루 돌아다닌 후에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총림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누렇게 되도록 있어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총림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의 가르침에 곧장 깨달아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은 앞뒤가 있으나 깨달을 때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문화 도의가 성문 자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서 자조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곧장 위없는 깨달음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그러니까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특히나
그 절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몇 철을 안거를 몇 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망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 응? 그렇게 오래 하고도 안목이 박지 않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이 일은 또한 오래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총림을 두루 돌아다닌 이후에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대스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총림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누렇게 되도록 있어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러니까 총림이라는 거는 이 사찰 말하는 거잖아요. 절 선방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다는 건 젊은 시절부터 이런 다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누렇게 되도록 나이 들면 이렇게 변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송나라 때도. 그런 사람만 또 많은 게 아니라 총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음 공부에 대한 마음을 내자마자 한 번의 가르침에 곧장 깨달아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된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은 앞뒤가 있어. 그렇죠? 뭐 오래전문에 마음 낸 사람도 있고 지금 마음 낸 사람도 있으나 깨달을 때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듯이 깨달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고 빨리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수행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식이 맑아. 그래서 금방 깨달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도반들끼리도 그렇게 판단해요. 쟤보다는 내가 좀 빨리 되겠지. 이런 식의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반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망상이 많군.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거야. 나보다는 망상이 많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빨리 되겠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산만하고 말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안정이 안 됐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빨리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 사람이 먼저 깨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그 예전에 어느 분도 그랬는데 원당함이 그 선방인가요? 거기 저쪽에 있죠. 거기에서 어느 분이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도반들끼리 이게 평가를 한대요. 왜냐하면 잠도 잘 안 자고 뭐 하루에도 12시간, 13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공부 빨리 될 거고 공부가 어느 정도 깊은 사람이고 좀 앉을라 하면 또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자선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왔다 갔다 좀 산만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참 저 사람 멀었다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1, 2년 한 공부가 아니에요.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드러나는 것들이 큰 권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공부에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산만한 사람이 먼저 엉뚱하게 이 법문을 듣다가 체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하고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왔다 하니까 좌선 때려치고 법문 들으러 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맞거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격식화되고 형식화된데 익숙해진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야, 공부가.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금방 소식이 오고 그게 막 이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선이나 명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계가 굳건한 사람은 이거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익숙한 습관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식 안 오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오래 앉았다고, 오래 명상했다고
그 시간이 자기 공부를 담보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소식이 늦게 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깨달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기만의 순서겠지. 옛날에 이무나 도이가 성문자조 스님을 찾아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서 자조 스님에게 보였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야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이런 말도 참 이제 그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 너무 비유적이잖아요. 그렇죠? 시라는 거는 비유와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 마음에서 어디에 손을 댄다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판가름이 나야 된다. 곧장 위 없는 깨달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 자, 도를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무쇠로 만든 사나이라는 거는 무쇠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무쇠, 단단하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냉철하고 차갑고 그 다음에 꺼리낄 것 없고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우직하게 하나만 볼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그러니까 손을 댄다는 거는 뭐냐면 발심의 순간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이 공부 좀 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 먹는 순간 바로 결판이 난다 이거죠.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고 가늠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게 없으면 바로 발심하는 순간 아니면은 어떤 이런 인연이 있을 때 한마디에 격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곧장 위 없는 깨달음만을 치면 위 없는 깨달음 이거 모양 없는 이 본성 요 자리에 곧바로 통할 뿐 통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지고 헤아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법은 이런 거야 라고 망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비죠. 이걸 거야 라는 게 있으면 이게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이라는 거는 시비예요. 내가 세운 상은 요거니까 요거 아닌 거는 다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거 시비지. 이건 틀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시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시비에도 관여치 마라라는 거는 생각으로 갈 일이 아니다. 헤아릴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실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결판이 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런 식의 이제 시를 썼는데 이 사람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깨달음의 순간은 이런 시가 튀어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헤맸을 거라고 봐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됩니다.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고 빕니다.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죽음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죽으면 생각이 죽으면 에고가 죽으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 공부는 육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공부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공부거든요. 내가 나라는 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차별적이고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죽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미리 죽는 거예요. 미리 죽는 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비유들이 예수의 죽음도 이 에고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걸려서 왜냐하면은 그게 부활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아무리 초능력이 있어도 다시 태어나서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사의 약 뭐 그래 진시황도 막 찾았다는데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경을 갖고 따질 일은 아니에요. 응? 경을 갖고 그거는 가르침의 비유와 상징들이거든요. 신화도 그렇고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것도 다 그 비유와 상징이에요. 인간 내면에 대한 비유와 상징인데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표면적인 이해인 것이고 분명히 예수가 이렇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신이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다고요. 신이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그건 마지막 절규라고 봐요. 에고가 죽을 때. 응? 신이여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달라고 안 하죠.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에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 생명을 얻잖아요. 부활이라는 하는 거는 이제 뇌가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 개인성에서 전체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그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그 버전은 저기도 있어요. 저기 우리 부처님이 정각을 이룰 때도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정각을 이룰 때 그 가장 버티는 게 뭡니까? 마라거든. 마왕, 마군이거든요. 그 자꾸 이렇게 뭐 자기 500명의 자식을 군대를 보내고 활로 공격하고 이거는 마음의 분란을 말하는 거, 버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고가 버티는 거. 그다음에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네 딸들을 보내서 어떤 욕구를 부추겨 가지고 분별에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별심이죠. 분별에 자꾸 정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는 분별심이에요. 밖에 뭐가 있어가지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이 그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그게 저기 기독교에서는 그 에고 뭐 그런 식의 표현인 거고 그 에고도 분별심이니까 사실 분별심이 핵은 에고거든요. 마라도 에고라 그거. 마왕 분별의 왕 에고지. 자의식 나라는 그 개체가 있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죠. 그게 어떻게 돼? 그거를 항복시키고 정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항복이 곧 정각이라는 거지 그거를 항복시키니까 뭐 또 정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으면 분별이 죽으면 쉬게 됩니다. 곧장. 그것 때문에 못 쉬었으니까.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고 빕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지도 마시고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시고 번뇌를 여러 가지 그 분별이죠. 분별. 번뇌라는 것이 분별이고 번뇌니까 분별을 일으키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요것뿐이에요. 요것뿐인데 분별로서 구하지 말고 분별로서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분별로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도 없고 뭐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뭔가를 한다. 이것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는 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고양시키는 거든 유지하는 거든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든 뭐 육체적으로 구하는 것이든 그거는 다 삿된 거예요. 그게 번뇌예요. 번뇌. 그러니까 요것뿐이라 진실한 것은 나머지는 다 여기서 일어난 아류 피조물들이라 환상과 같은 일이고 무상한 것이고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육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생각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뭐가 장애냐면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언어로 이름을 딱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머물러 있냐면 언어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곧 언어예요. 언어. 근데 그 언어에 머물러 있어.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와 진짜 사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죽비, 이거 죽비라고, 죽비라는 글자는 달라요. 죽비라는 생각과 죽비는 어디에도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린 죽비라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일 뿐이고 글자일 뿐인데 이것으로 착각을 해요. 진짜라고. 근데 그 생각에는 머물 수가 있어요. 사과라는 글자에 머물 수 있고 사과라는 어떤 그런 거에 이미지에는 머물 수 있는데 진짜 사과는 계속 변하거든요. 성한 사과가 없어. 똑같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다 변해. 죽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어제 본 죽비가 오늘 본 죽비 같은데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감각의 정교함이 떨어져 가지고 똑같은 걸로 보일 뿐이에요. 시력이 나빠서 내지는 응? 감각이 둔해서 더 여기에 몇백 배, 몇 천만 배 예민한 감각이라면 이거 분명히 어제와 오늘 순간순간 변화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감각의 한계 때문에 이게 그냥 어제께 오늘 것 같고 그런 식인데 사실 어제께 오늘 것 같으면 그게 똑같은 거라면 이거 썩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젠간 썩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죽비는 그러니까 죽비뿐만이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러고 세상 만물이 다 멈춰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린 생각으로 그거를 이렇게 딱 고정화시키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으로.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고착된 생각과 일어나는 무상한 현상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조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생각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 일어날 때만 그 생각이 지배당하지 우리가 한 생각을 24시간 1년 360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미쳐서 못 살아요. 그거. 순간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몇 살에 누구다라는 것은 항상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생각에 지배당하는 거에서 우리가 괴롭다 하는 사람이 24시간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에 지배를 받을 때만 괴로운 거지. 우리 그렇잖아. 일상생활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밥 먹을 때 밥에 집중하면 생각이 안 나. 근데 밥 다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 고착화된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서 그거에 사로잡힐 때만 고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에 고착돼 있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생각이라는 거는 자꾸 고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해운대 가보셨어요? 오늘 뭐 표충사 가보셨다 했나요? 사진 찍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표충사는 벌써 지나갔고 변화하고 사라졌죠. 낮과 지금이 달라졌는데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거를 표충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딱 고정화시키려 하거든요. 그거는 표충사가 아니죠. 벌써 표충사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생각으로 찍어 놓은 것 그거를 고집하니까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죠.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이유는 이 세상의 참모습에 어둡기 때문. 그 이상도 의하다.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으로 그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으로 고정화시켜서 잡으려 하니까 자꾸 손에 잡으면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허전함과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치는 거라 딴 거를 깨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고정화시켜서 잡을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지혜가 열리는 게 우리가 깨달음인 것이죠. 그게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누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 공.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 근데 실체가 없는 것을 어떤 실체처럼 여기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 괴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다. 대승불교는 공이라고 하잖아요. 공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공이면은 온갖 색이 있는 그대로 공이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게 깨달음이었던 뭐가 됐든 간. 그냥 여기서 호련히 일어나는 허망한 분별상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그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사실을 직관하면 되는 거예요. 깨치면. 딱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잖아. 여기서. 한세가 일어나죠. 소리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건 다 무상한 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 허공성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요 사실에 눈 뜨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이야.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외가 사라지는 그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뭐 따로 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사실을 그냥 곧바로 보면 되는 거라. 이게 다예요. 뭘 어떻게 밝아지고 그 여정이 필요 없어. 무슨 동굴을 지나고 미궁을 지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안. 그리고 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멈춰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유명한 조론이라고 있어요. 조론이라고 불교. 그거는 조사선이 나오기 전에 만든 건데 그 책의 시종일관 하는 것이 뭐냐? 불천. 물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절대 옮겨가지 않는다. 고정된 것이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으로 흘러가겠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번화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독립성을 갖고 항상성을 갖고 시간과 상관없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겨갈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하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자기 그 분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이 분별이 뭐 딴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지. 분별이 저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자기 인식의 필터를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인식의 필터를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 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필터를 거쳤으면 다 왜곡됐다는 얘기거든요. 뭐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거 다 왜곡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연이 지금 잠깐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들이 인연이 이러해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어디에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찰나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물거품처럼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그것의 연속일 뿐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여기도 한 방울 저기도 한 방울 물거품이 한 방울 일어났다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물거품에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근데 그 거품의 모양 따라서 고정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분별이 딱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 순간순간 신선한 것을 깨어있는 살아있는 것을 못 보고 생각으로 내리로 딱 정리해가지고 이게 영원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게 그 중생의 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뿐이다. 부처님의 말씀. 중생은 그런 병을 갖고 있다. 고정화시키려는. 왜? 현상은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정화시키려는 그것 때문에 그 현실과 이 인간 내면의 그 괴리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거는 법이라는 건 뭐? 무상법, 공법, 뭐라고 할 게 없는 법,
법에 어둡기 때문에 자꾸 잡으려고, 법상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틀에 담아두려고. 법상이 그거지 뭐. 분별이라는 건 고정화시키려는 그런 시도지 그게.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구하고 찾으려는 것이.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생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정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고정화된 어떤 것으로 구하려고 하면 그게 법이 드러나겠습니까? 오히려 법을 보는 눈을 방해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는 것도 어려워. 나중에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확 드러나야지 이게 자기 실수를 보게 되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게 부분만 이렇게 보일 때는 이게 한눈에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좀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져야지 뭔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활짝 밝아지지 않을 때는 어떤 부분을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거든요.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나머지 없이 확 밝아져야 돼요. 완전히 평등성이 구현되어 버려야 된다. 주객이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래도 분별하는 프레임 안에서 분별에 갇히지 않고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완전 주객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뭔가 그 차별이 있죠. 이건 법이고 이게 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별이 있어요. 완전히 그 분별의 프레임 정체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은 법을 분명하게 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법이 있어서 본다라는 게 아니라 분별심의 정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꾸 나를 흔들고 괴롭혔던 게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놈이었구나라는 게 확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제대로 보면 안심하게 돼. 우리 있잖아, 여기에 범인이 한 명 있는데 분명히 한 명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불안해요. 근데 이 중에 범인이 한 명이 누군지 딱 알면은 불안하지가 않아. 누군지 알면은 불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분별심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장이었는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는지를 확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속임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인,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누가 나를 칠 텐데 그가 누군지 모를 때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막 안심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네 라고 알면은 그 사람 말은 안 믿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거랑 같은 거. 분별심의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더 이상 안 속는다는 거죠. 분별을 쓰면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모교 모임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에 이제 전환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공부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장애들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이제 잘해요. 잘하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근데 좀 지나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열의만 있으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